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사망사항을 보겠습니다. 사망사항. 자, 먼저 사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틀림없이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자,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중회 신칭 수성 견영까지 다 사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견인까지 끝났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소명, 중생, 회심,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 예.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확신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현대의 복음주의의 그러한 명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지식을 그냥 접하고 그것을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감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적으로 확신이 들어야만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도 저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내가 그걸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의 개념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에 사망 첫 번째에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냐면,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장이 되어 있죠. 진리의 보장이 돼 있으나 그것은 객관적인 구원이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확신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그런 거짓된 확신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어? 너 믿어? 입술로 믿는다고 시인해. 시인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면 그냥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확신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믿음의 삶 안에서 느껴져야만 확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되면서 확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야 비로소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일명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들이 느껴져야만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야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일반적인 수단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말씀에서 실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인생에서 무슨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일반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느끼게 해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나의 삶에서 열심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잘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그런가 하여 맨날 궁리하고 그렇구나 깨달아가고 그것들이 깨달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신앙 서적도 읽고 뭐 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막 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더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구원의 확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강하게 의지적으로 막 믿는 것이 맞는 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인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Grace and Salvation의 assurance.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까? 헷갈립니까? 구원의 확신은 자기의 느낌이니까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게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려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은혜의 상태에 지금 있어야만 그 은혜의 상태가 쭉 있는 것들이 지속되면서 나중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지. 내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없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또 열심히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야만 구원의 확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도 여러 가지를 또 찾아서 보고 어떤 책들을 본다고 해도 현재 그렇게 날마다 또 매 주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은혜와 경험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날마다 느끼는 어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 확신의 열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면입니다. 다음에 제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고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구원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래저래 흔들릴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때로는 중단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막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의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확신을 유지하는 일,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소홀히 하면은 당연히 이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 내가 구원받았니 어쩐지 모르니까. 또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양심의 해를 입은 경우, 내가 특별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책감, 또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경멸스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랬을 때 점점점 우리 양심의 어떤 해를
먹게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내 유혹에 막 흔들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어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다. 욥 같은 경우. 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계속 그 욥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뭐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고 다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마저도 완전히 막 온몸이 그냥 막 간지러운 뭐 그런 부스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얼굴빛을 거두어서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영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어려운 시험은 안 주시겠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흔들리고 감소되고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 하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은, 믿음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범죄 가운데 들어갔기도 하고 앙심에 자꾸 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은혜가 없어서 또 지속되는 은혜가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추악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양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지, 이런 마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냥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은혜가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없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보호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돌아서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는 엉엉 울고 회개하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가버려.
이 차이라고. 이 차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씨앗, 믿음의 생명, 이런 것들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은혜가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 안 돼요. 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떠나면 안 돼.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라는 양심, 이것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에는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사항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정리한 걸 좀 보자면, 참 신자는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적절한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확신은 믿음의 열매와 증거를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으면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확신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열매와 증거를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은혜의 어떤 열매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은 이미 그런 것들이 그런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하는 믿음이 계속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은혜와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믿음은 증언에 근거하지만 성경에는 누가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언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증언에, 말씀의 증거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구원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어떤 구원의 길로 들어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삶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어떤 열매를 통하여서 은혜가 계속 공급될 때에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은 주로 반성이나 이성적 추론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말하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확신도 없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본질에 속한다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나 자신에 관한 부분은 어떤 믿음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나 자신의 확신에 대한 게 아니고 진리에 관한 거니까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거나 확신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련된 확신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모든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야. 이것이 그런 확신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누군가를 의지해서 무엇을 얻으려면 그가 자신에게 구하는 것을 내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나 신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나 영적인 차원에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믿으려면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나 신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나도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에 관련된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건 믿음의 본질에 관한 확신입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관한 확신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확신이라고 불려지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감각의 확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식하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각의 어떤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객관적인 것이고, 어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고, 또 믿음의 확신은 복음의 증언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고, 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 사역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에 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진리에만 근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후자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 둘 다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복음의 확신은 복음의 값없는 제공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진리의 확신이죠. 또 후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그분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확신, 내 안에서의 은혜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은 이 복음 신앙과 불가분을 갖고 관계를 맺지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참 믿음의 행위와는 분리될 수 없고 실제로 종종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지만, 내가 구원의 이 복음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쩐지 내 안에서 그냥 어떤 그런 고향감들 내지는 은혜들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확신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피해야 되는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확신이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와는 무관하고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와 표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무관하다. 내 확신은 아예 내 감정적인 거다. 진리와 상관없다. 이런 극단. 근데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미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확신하고는 그건 극단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구원신앙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무조건 내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절대 구원을 의심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런 은혜의 상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많은 또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사망 사항에서 읽은 것처럼 때로는 구원을 의심하기도 해요. 확신이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현재 느끼는 어떤 구원의 은혜 같은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없다면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표징과 증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해 있지 않지만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 곧 자기 자신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확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은혜가 계속 되면서 그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와 나의 감정은 별개라고 할지라도 아예 그냥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항상 연관돼서 나의 감정이 생기는 거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확신을 가졌더라도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신앙을 가졌더라도 여러 가지 여전히 많은 불신앙과 부패 요소가 남아있어서 신자를 자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항에 언급된 몇 가지 언급할 만한 진리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는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따라서 신자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계속 활용하면 모두가 자신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 그런 수단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신자가 이런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다. 확신 있게 살아오다가도 어느 순간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동안 잃을 수도 있다. 이 확신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나태한 태도, 유혹, 때로는 저지른 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 안에서 늘 그런 날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계속 성실하게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막 그런 큰 은혜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은혜 수단을 사용하면 반드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는 확신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은혜로운 습관이나 성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는 않는다고. 은혜를 잃고 확신은 잃어도 적어도 그런 은혜로운 습관들,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지는 교회에 안 나오거나 내지는 예배를 그래도 아예 빠지거나 뭐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안타까운 어떤 기류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신자. 그걸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안 나가 반대로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신자들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아파트, 근처 아파트 이렇게 전도 나가면서 신혼부부들이 앉아있길래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원교에서 나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고, 혹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남자분은 뭐 교회 뭐 전혀 다니신 거 없으신 것 같고, 여자분은 나 옛날에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녀. 근데 그랬을 때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라는 생각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계속 교회를 안 나가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아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 자체가 아주 희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좀 필요한 것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교회라도 한 번은 가본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다가 요즘 안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믿음의 그 씨앗이 더 희미해지고 그 믿음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빨리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자의 확신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정결한 때 다시 회복이 될 거고요. 자, 이런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죄를 마음껏 저지르도록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독려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져요. 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나가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이 마음의 죄책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이 성화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더라고. 절대로 누가 물어봐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라고 막 대답해라고. 그런 식으로 억지스러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확신은 주관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는 나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냥 막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성화를 추구해 나가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억지로 무조건 구호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계속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현재 날마다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계속 현실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는 생활.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확실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주마다 말씀과 기도 또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새롭게 아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또 나의 삶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아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일상에 매몰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데 현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일상성과 피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일상성과 피상성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상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그게 일상성이거든요. 피상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수박 겉핥기로만 알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로 끝. 더 이상은 알지 않아. 더 이상은 성경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않아. 그것이 현 시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다. 조스토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요. 또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소산을 열심히 누려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면들이 아예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도 좋아요.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거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쓰러지고 거기에서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리고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상성에 매몰되어 있는 거야. 그게 포도 농사에 매몰되어 있고 포도에 취해 있어. 그냥 현실에서 주는 그 열매에 만족하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노아의 죄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돈 버는데 자녀 키우는데 그냥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에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즐거움을 즐기는데 그렇게 매몰돼 일상성에 매몰돼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생각을 나의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완전히 어떤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지 않는 삶이 계속되면 구원의 확신도 잃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잠들기 전에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한 번씩 되짚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확신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거짓 신자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행하지 않으면 참된 확신을 갖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것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려고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원의 확신의 참된 특성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그 제목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구원의 확신 말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은혜를 현재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모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 근자감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